자, 명절이 되면 선물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빠듯한 그런 생활 형편인 것을 영적으로 또 섬기며 수고하는 귀한 목사 가정이라 생각하여서 꼭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을 봅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소중함을 간혹 잊어버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대형교회 또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명절이 되면 선물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부교육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누가 어떤 목사가 또 몇 개의 선물을 받는지 등등의 그럼 드러내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경쟁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근히 자랑이 되었고요. 참 철 모를 때 그리고 신분을 망각할 때 간혹 이런 나쁜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곤 하죠. 지금에서야 살짝 웃어 넘기는 그런 하나의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되겠죠. 참 소중한 것, 또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 마음을 표현하듯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일 것입니다. 헌금일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외형적 모습이겠죠. 교회 개척 후 신방을 가면 저는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 받는 것이고 또 박봉인 목사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도리어 그런 감사의 마음은 저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에 헌금할 것을 권유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또 교회 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월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한국 기독교의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민낯입니다. 좋지 않는. 언제부터 헌금의 정신은 사라지고 헌금의 액수만 따지게 된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뭉칫돈일지라도 쥐꼬리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푼돈일지라도 뭉칫돈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뭉칫돈의 쥐꼬리 마음이 아닙니다. 푼돈의 뭉치 마음이겠죠.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처지와 관계없이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혁자였습니다. 진정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삶에 가장 적절하게 쓰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헌금을 요구한 바울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살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연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입지 아니하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는데요. 예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언을 하죠. 그때 환란이 있을 거다.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2장 10절, 갈라디아 2장 10절을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비참한 빈궁 속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16장, 사도행전 16장 이 초반부의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시발적이고 시초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절을 볼까요?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성도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겠지요? 어느 교회 성도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가난한 성도를 생각하라 언급을 했습니다. 같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뭉쳐진 한 가족 공동체의 지체들을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쳐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의 반경이, 활동이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가정이 어려우면 가족 모두가 힘들잖아요.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사고 싶은 옷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또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수고와 땀이 필요하기에 참 활동 반경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러할진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환경적으로 이런 기근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으로 어려움 당하죠. 유대교에 그대로 있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만 신흥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이니 유대교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죠?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방 교회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작정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헌금, 이 헌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준비하라. 헌금을 잘 저축하라. 그리고 필요할 때에 우리가 그 헌금을 쓰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헌금의 당위성, 필요성,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깨달아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뜬금없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헌금하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상식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울에 대한 적대감, 은근히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 물질이라는 것은 내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헌금하라, 뜬금없이 헌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그 헌금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또 혹은 강요적으로 헌금이 모여졌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대는 계좌 이체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적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직접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 3개월, 혹은 길게는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소요가 돼요. 강도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전달할 그런 계획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그런 신변의 위협들,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헌금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한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겠단 말입니다. 몇 가지 정당성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필 텐데요. 첫째, 하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헌금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즉, 헌금의 목적이 뚜렷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 이런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는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의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고생할 때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했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그것을 전달하여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이 당부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의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바로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의 마음은 가난하고 힘들어 복음을 간직하기 버거운 이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헌금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교회의 재정이 힘들 때 때로는 그가 직접 직업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죠? 스스로 직업을 가져서 자신의 생계를 다 책임지면서 교회의 재정이 힘들 때 그 부분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가난한 자를, 바울은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했더랬죠. 지금도 재정의 절반을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재정의 건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의 헌금은 예배, 교회에 4가지, 5가지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배, 전도, 선교, 그리고 교제, 교육. 5가지의 그런 교회의 본질의 그런 사역인데 이 헌금은 이런 본질적 사역 위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항목에 가난한 이들이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 이웃이 포함되는 거죠. 교회의 건물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고 계획 없이 또 크기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땅을 사고요.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좀 큰 교회들이 이전에서 왔지만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 보면 그 건물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가? 아닙니다. 전혀 활용이 되지 않아요. 주차의 난이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입구에는 항상 철책이 쳐져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주차장을 좀 내어주고 또 이웃들에게 그 건물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 가난하여 삶의 곤핍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바울이 요구한 헌금의 용도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 신앙을 지키려고 힘쓰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요구하는 헌금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결속력을 위한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여전히 유대교 개종자들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베드로를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환상, 꿈을 꾸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신이 유대인, 물론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유대주의적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꿈을 꾸었죠. 그 꿈에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음식을 받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음식들이 유대인이 거부하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명시했던 그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거부하면서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꿈이겠죠. 이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부정한 음식처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차별을 했던 거죠.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기 전까지 베드로도 여전히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개종하기 전에 골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우리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와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하나님 속에서 그분을 섬기는 같은 신앙 공동체다라는 의미가 그 헌금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교제다라는 다른 단어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한잔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커피숍 가서 많은 수다를 떨고 납니다. 남편 이야기도 하고 직장 이야기도 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친구의 또 욕도 좀 하고요. 이렇게 수다 떨면서 먹고 마시곤 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한 하나님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도를 따라서 그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교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연보를 준비하라, 헌금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헌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중요하죠.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이 납니까? 선지자 하면?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물론 또 다니엘도 있겠고요. 이중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문나라 이방의 모든 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 또 여러분들이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도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방의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선지서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이방 교회를 세우고 교육하고 방문할 때마다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에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하는 그 자체가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던 거예요.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완성된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거죠. 네 번째.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깨우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거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이 전달되어졌어요. 자, 그럼 1차적으로 어려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사용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같은 동족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웃에게도 그 헌금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 물질의 출처를 알게 될 것이고 이방 교회의 수고와 헌신, 땀들이 섞여 있는 결실이라는 것이 유대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 다수가 그들의 메시아 예수의 복음에 무반응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방 교회의 헌금 전달을 통해서 복음의 그 아름다운 냄새가 그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진하게 퍼질 겁니다. 유대인들은 질투가 나게 해서 그들 중 몇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 헌금이 의미 있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전도로 혹은 노방전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호수공원을 돌다 보면은 물티슈나 혹은 마스크나 그런 것을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전도지를 제작하여서 혹은 이쑤시개 혹은 밴드 등을 활용하여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수고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웃에 볼이 되는 늘사랑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잣대로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 많잖아요. 세계적인 1, 2, 3위 등등의 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앞뒤를 돌아보지 않는 내 교회 중심으로 많은 인력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발적 가난은 외형적으로는 소박하지만 내면으로 풍부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행복을 주고요, 이웃에게도 행복을 안겨주는 방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참 궁금했는가 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죠.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표현합니다. 스스로 자발적 가난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도 불행해졌고요. 이웃에게도 불황을 안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이라는 거짓 탈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진짜 성장은 복음의 가치와 은혜를 깨닫고 순수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내 교회를 살찌우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일반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죠? 종교인들이 거부하고 율법가들이 거부했던 정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런 깊은 신학적이고 구원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바울은 이방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섬김이나 교제뿐만 아니라 은혜, 축복, 섬김 등으로 부르면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의 이방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집 사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비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권위로 헌금하라 말하는가? 그 헌금을 수송하는 문제도 전달하는 방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성경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이 의미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지금의 의미로는 주일이겠죠. 주일마다 각 사람이 돈을 번 대로 그 일부를 따로 떼어 저축하라. 실제 시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의 수입도 은혜가 되겠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내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나의 가장 최선을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 헌금이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은혜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중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를 좀 간혹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우리의 동정과 지폐를 헌금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거나 혹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헌금이라는 주제일 거예요. 그죠? 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그렇게 요구를 하지? 왜 11조를 요구하고 또 감사헌금을 요구하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제목을 달아서 헌금을 요구하는지 도통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장구 치죠. 우리 교회는 헌금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랑인 듯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자칫 잘못하면 헌금을 하는 것이 모금의 일종이라는 혹은 또 특정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인 물질로 섬김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어요. 헌금을 하는 것은 단순한 모금이 아닙니다. 모금이 아니에요. 교회 유지를 위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드리면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내는 것은 단순히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구원의 은혜, 삶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반응들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어서 그 가치가 매겨져서는 안 됩니다. 헌금 외에 다른 것은 처음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보면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또 혹은 메모를 하면서 또 그렇게 잘 들어야 됩니다. 등등의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한 교육과 마음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감을 느낄까 싶어서. 그 의도는 분명히 아는데 그러나 예배의 요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명절 때, 좋은 날, 귀한 사람을 생각하여 선물하고 마음을 표현하듯 가장 위대하신 그분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만 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하라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또 이방교회와 그리고 유대교회가 하나됨을 위한 것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물질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승할 수 있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